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 특별히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앞뒤 맥락도 따져가면서, 또 이사야서가 굉장히 방대한 또 깊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50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3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부분에서 나오는데, 종의 노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종의 노래 말씀이 있죠. 네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가 가장 유명합니다. 53장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부분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종의 의미, 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노래하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의 노래가 4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42장, 49장, 50장, 52, 53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40장보다 그 전에 있는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준엄한 선언이 앞에 39장까지 나옵니다. 40장부터는 이사야서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그냥 괜찮다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 위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종의 노래가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당장에 떠오르는 그 답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또 우리가 방금 봤지만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그 종을 향한
노래, 종에 대한 묘사, 종이 받는 고통, 이런 걸 표현한 것이 종의 노래여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종,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자는 좁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을 향해서 이거 하나님이 이 종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고, 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주실 거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영광만 누리면서 왕으로 오는 그런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보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그 고난의 그 내용, 고난에 대한 묘사가 꽉 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노래는 고난받는 종이면서도 그 고난받는 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담겨 있는 노래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부터 나오는 맥락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 바로 앞장에 있는 49장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내시겠다. 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나중에 망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마냥 희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50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펼쳐지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남편과 부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인으로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49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지경에 처했는가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시면서 아내된, 부인된 이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언제 팔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당시에는, 고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죠.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넘겨서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그쳐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신다 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넘어가면 이 고통은 계속 우리에게 순환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조금 좋아지면 감사하고 또 힘들어지면 기도하고 좋아지면 또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50장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는 이 질문은 과연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찾고 찾으면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죠. 우리의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고 이것을 해결할 때도 이 원인을 찾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원인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세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 4절에 들어가면서 어조가 확 바뀝니다. 인칭이 바뀌면서 4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고, 이제 종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학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종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학자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배운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자를 제자로 고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냄받으신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용어가 참 낯섭니다. 하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제자라는 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제가 쓰는 고정적인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제가 그래서 제자라고 말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담겨 있는 표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만 놓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죠.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고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배우고 깨우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때립니다. 때릴 때 등을 돌려대는 겁니다. 수염을 뽑을 때 얼굴을 들이미는 겁니다. 침을 뱉을 때 거기다 대고 얼굴을 들이대면서 뱉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뺨을 때릴 때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것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실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종의 노래처럼 때릴 때에 등을 들이미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들고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고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걸까요? 무엇을 들어서 이런 고난이 올 때 기꺼이 등을 내밀고 수염을 들이밀고 얼굴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혀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곤고한 자를 도와주라고. 이 곤고한 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이 곤고한 자를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 피곤한 자, 무능력한 자,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제자를 보내셔서 말로 일으켜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데 말로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럼 결국 이 말이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로 위로하고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혀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입으로 내뱉고 있는 이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곤고한 자를 돕는데 그 돕는 것이 자신의 삶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말이 힘을 얻으려면 내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위, 그 순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걸고 그 힘이 담겨 있는 말이 나갈 때에 위로가 되죠.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때에 부흥 집회 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오신 적 있어요. 물론 우리 과거에 그 부흥회가 많던 시절에 보면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시면 보통 2시간 하시죠. 근데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 저처럼 강해 설교하면 모두가 자겠죠.
막 농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막 하시면서 2시간을 정말 언제 2시간이 갔냐 모르게 이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좀 굉장히 목사님 보시기에 교만했나 봐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여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여자 집사님이 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목사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교만한, 그래 봤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자,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예를 들면 여기 이사야라고 하죠. 이사야 50장 4절을 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뭐 당연히 미리 준비해 가셨으니까 촥 한 번에 펼치시고, 장로님이 찾다가 금방 딱 이사야서를 펼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딱 펼치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영 성경을 못 찾더래요. 성경도 한 번에 못 찾으면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이사야서가 앞에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혼내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뭐 그때는 다들 재밌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성경 빨리 찾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주일학교 때 성경 빨리 찾기 그 대회도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 대회도 있고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구절을 많이 암송한 사람이 이게 상을 주기도 하고, 성경 찾기 대회도 있죠. 전사님이 몇 장 몇 절 부르면 제일 빨리 찾는 사람 저요 하면서 빨리 찾기 대회도 하는데, 뭐 그런 것은 다 재미로 성경 그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을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익숙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늘 자주 찾아서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과연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학자적으로 깨우치고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곤고한 사람에게 말로 위로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빨리 찾던, 성경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 모든 교회 활동에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마치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대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피곤하고 곤비하여 곤고한 궁핍함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달자, 종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힘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금요일에 소천하신 우리 고 이화림 목사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병선 집사님이 이번에 그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연락 왔던 게 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병선 집사님, 윤선종 집사님과 아버님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짤막하게 그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회고록 중에 일부를 보내주셨어요. 거기를 읽어봤더니 너무나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화림 목사님은 지금 86세신데, 그 소천하셨을 때가 86세신데 보통 목사님들이 70에 은퇴하시죠. 광주에 있는 신앙교회를 70에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회고록을 쓰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을 쓰셨습니다. 제가 사는 아름다운 집,
금성요양원 주위의 논에서는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열매로 드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육체는 비록 쇠하여 가나 더 맑은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신안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듯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두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제 시력과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 혹시 연도나 자료들에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고록을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신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안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혀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많은 빚만 지고 가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화림 원로 목사님의 회고록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31년을 목회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31년이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 목사님의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삶의 무게, 시간의 무게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가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종의 노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기 말하는 문자 그대로 말로 공고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면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의 그 위로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고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고난과 고통, 기꺼이 등을 내주고 얼굴을 내미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이끌어내는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받아도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 고난만 해결하고 나면 또 고난이 온다고, 악순환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깨닫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근거 없이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당당해질 수 있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외치는데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누가 우리와 다투고 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들으며 공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가 우리 하나 공동체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생명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공고하며 피곤하며 넘어지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